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딘지 다 아시죠? 찾기 금방 찾으실 겁니다. 6장 9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의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제가 중학생 시절 때에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책장을 쭉 보게 되었는데, 이 책 중에 휴거라고 써 있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책인가 이제 뽑아서 좀 보게 되었는데, 이 소설책이었습니다. 소설이니까 쭉 읽어봤죠. 근데 읽어보니까요,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종말의 때가 되어가지고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휴거가 일어나고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과 고난이 닥쳐오고 이런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책을 읽고 한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혹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주로 어떤 두려움이었냐면은, 마지막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가 본데 나는 하늘로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그런 꿈을 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꿈도 꿔봤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 주변 사람은 다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저만 남은 거예요. 뭐 그런 꿈도 여러 번 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무서운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구나, 소망을 주는 책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말씀들이 나와도 무서움과 두려움 대신에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때로 무섭다, 두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6장부터 나오는 내용 때문일 겁니다. 이 6장부터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심판의 내용들이 무섭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인 성도,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아무리 무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뭐 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맨 마지막 장자가 죽는 것까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것은 없어요. 그렇죠? 뭐 전염병이 와도 고센 땅은 피해가고 우박이 내려도 고센 땅은 피해가고 그랬습니다. 재앙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피해갔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10번째 재앙만 봐도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했죠. 유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유월절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향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이 무겁게 보일지라도 그 심판들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세상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움 대신에 소망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필요한 것일까요?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미움받는 존재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또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움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모르긴 몰라도 억울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이 억울함이 쌓이면 독이 되어서 마음의 불안과 좌절과 우울이 오게 되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학교 시절에요, 굉장히 지금과 다르게 까불까불거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차분해 보이지 않아요? 많이 감추고 있는 거예요. 까불까불한 아이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전 중학생이고 이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이제 형이라고 부를까요? 선생님이라고 부를까요? 한 분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장난을 잘 쳤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화를 내게 되었는데, 화 내용이 뭐냐면은 지갑을 보여주면서 이 지갑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찢어져 있는데 저보고 네가 찢었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갑 찢은 건 괜찮은데 그 속에 고향에 그 추석에 내려가려고 사놓은 기차 티켓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가서 줄 서가지고 티켓 사고 그랬잖아요. 그 티켓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갑 찢은 건 괜찮은데 이것까지 찢으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 지갑을 그날 처음 봤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하도 이렇게 까불까불거리고 장난친 게 많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한 줄 알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도무지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일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는데 떠오르니까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미움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하면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건지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다 풀어주시고 신원을 갚아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7 인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흰 말을 탄 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요,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역시 전쟁을 의미하는데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말합니다. 내전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 인을 뗐더니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그리고 손에 저울을 가졌던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또는 보리 석 대밖에 못 사게 된다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넷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처부터 5번째 인을 뗄 때와 6번째 인을 뗄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쟁이든 내전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이런 일들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은
종말의 때 미래에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내전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디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제 종말이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 기근이 나타나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듣들어보지도 못한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드디어 종말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련의 인들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말하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을 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인을 뗀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전쟁이나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내전이나 세 번째인 기근이나 네 번째인 전염병이나 이거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앞으로 미래에 올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수많은 내전들이 있었고 기근과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전염병은 어느 특정한 때의 종말의 징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고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디서 큰 전쟁이 났대, 또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나타났대, 그럴 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죠. 그러나 꼭 그 사건 때문에 빨리 오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언제 우리 억울함을 풀어줄 거예요?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죠. 왜 우리 억울함을 안 풀어줍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해보셨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의 억울함처럼 더 심한 억울함도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것은요, 나의 실수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다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각종 억울함을 다 당하고 살아요. 남에게 사기를 당해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서 억울하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교회이지만 우리는 그런 억울함을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뭐냐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가혹하게, 그 이유 때문에 더 오래, 그 이유 때문에 더 잔인하게 당하는 억울한 일일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영적인 원한을 언제 풀어줄 거예요? 라고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핍박받고 있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보았던 독자들은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암호로 쓴 책은 아니잖아요. 편지니까. 편지라면은 받는 사람이, 수신자가 보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게끔 썼겠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어요. 그 독자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당했던 고통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풀어야 되는지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세상은 나의 억울함과 상관없이 바쁘게 돌아가죠. 그렇죠? 며칠 전에 그런 뉴스 보셨죠? 그 빵 만드는 공장에서 20대 어느 아가씨가 공장 그 기계에 껴가지고 목숨을 잃었다. 근데 그 뉴스보다 더 사람들이 분노했던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부터 사람들이 그 공장 또 일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그 뉴스가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은 그냥 바쁘게 돌아가요. 나의 억울함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제각기 바쁘다는 이유로 나의 그 억울함, 그 마음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안 믿는 친척들이나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그래 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깡그리다 묶어서 욕하기도 하고요. 야, 너같이 교회 다니려면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겠다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예 안 그랬었는데 제가 예수 믿어서 다음부터는 그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딱히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억울함을 직접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가서 막 따지고 싶죠. 내가 예수 믿어서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고 막 말하고 싶죠. 핏대도 막 세우고 싶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그 순간은 죄의 길로 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마음껏 분노하기 쉬운 유혹에 빠질 기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 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당당하게 우리의 분노와 억울한 사정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퍼뜨려 놓기도 하죠. 그러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은 그 사람도 같이 분노하며 그 마음이 충천하게 되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분노할 무서운 함정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때문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죄인 것이고, 죄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분노하게 만들면서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불순종 앞에 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기쁘시게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의 방법으로 직접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박해하는 원수들에게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 직접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수를 대갚아주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처럼 보일지라도, 정당한 일일지라도,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아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되갚아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가서 뒤통수 탁 때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속도 시원해지고, 그렇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내가 네 원수 하나 못 갚아줄 것 같아? 내가 네 억울함 하나 못 풀어줄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읽다 보면은요, 시편에 소위 저주시라고 이름 붙은 시들이 나와요. 굉장히 잔인하게 막 원수를 갚고 싶어하고 보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9편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경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욕설과 저주가 가득한 장면을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다윗의 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시편 109편조차도 이 저주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갚는 것이 아니, 원수는 개인적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처럼 보이는 시편의 원수,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공의를 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억울함을 직접 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발해달라고 요청하라라고 일관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야, 내가 네 공의도 못 베풀 것 같아? 너의 억울함도 못 풀어줄 것 같아? 너희 원수도 내가 못 갚아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지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믿으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면 성경 66권에 나오는 어떤 말씀, 못 믿은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가 갚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있다,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한 억울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5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원수들을 갚아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11절을 보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조금만 기다리면, 네가 인내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며 공의를 베풀겠다라고 주님이 한 번 더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가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억울함을 직접 풀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도 궁금하죠. 그것이 6번째 인을 뗄 때의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인을 뗄 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이에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종말의 때가 되면은 막 달이 빨개지고 하늘이 막 까매지고 일식이 일어나고 뭐 이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요엘 2장 3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의 때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정말 세상이 흑암에 빠지는 큰 일식이 일어나고 달이 정말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전체의 배경에서 본다면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말하죠. 이 말씀도 역시 구약 이사야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보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의 마름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은 막 유성들이 막 떨어지고 아니면 소행성이 지구에 막 충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종말의 때가 되면은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막 떠나간다 그래 지금 써 있잖아요. 하늘이 막 요동치고 이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사야 이 34장 부분의 배경에서 본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확실히 말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처음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약적인 배경에서 요한은 심판이 우리에게 억울함 준 사람들, 우리 원수에게 임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더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심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6번째인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쟁이 나고 내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겠습니까? 라고 5번째 인을 떼자 외쳤더니 6번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악인들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처음부터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만 보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심판을 당하는 원수들은 뭐 굴에 숨고 산에 숨고 바위 틈에 숨는 반응을 보이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심판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은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죠. 우리의 신원을 풀어달라는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원을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래에도 혹시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 때문에 소갈이 해야 되고 마음으로 끙끙 앓아야 되고 그런 일도 많으시죠.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그것이 사라지진 않아요. 직접 갚아준다고 갚아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한 일은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가 그 이마에 숯불을 올리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행하게 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에 성령이 오셨네, 허무할 시절 지날 때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마음의 원통함이든 마음의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 번 더 고백해보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곡해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억울함도 당하고 살지만 특별히 믿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시며 악인의 이마에다가 숯불을 올려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의 신원을 풀어달라고 계속 애원하고 매달리잖아요. 그 억울함을 결국에는 그 불의한 재판장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매달리고 또 매달려야만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한 번만이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인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억울한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곱게 남아 있어서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상처도 주고 분노도 일으키고 내 마음에 절망도 주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억울한 감정이 내 심정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을 풀어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이를 한번 부르게 되면 주님 찾습니다.